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5월 26일 오순절을 향하여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는 때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산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이 31일차 등반일이다. 언제? 50일 되면 정상에 올라가죠. 정상에 가면은 그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5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40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10일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성전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불같던 성령, 바람 같던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듯이 우리에게도 매년 이 오순절에 하나님 예배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날까지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그에 걸맞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올라가자. 이게 오멜색의 목적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오멜색이 10일차부터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에만 지금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입니까? 2년 전에는 매일 새벽에, 지금은 내가 열왕기하 말씀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오멜색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5712년인지 오멜색이 말씀이 50일치 말씀이 쭉 새벽에 강해된 게 있어요. 거기 그때 이 시편 말씀을 했거든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기억날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차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쏜 성령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산 그 오순절 산을 올라가라. 또 하나는 말씀을 바라고 올라가라.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며 올라가는 사람들이 오순절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첫 번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멜색이 17자 말씀은 시편 119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우리 요즘 열왕기하 강의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씀을 삼하고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새벽에도 듣고 주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또 여러분 개별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워나가면서 결국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최종적 구원도 얻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현세적으로도 치유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파되는 것이 말씀의 사람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습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3분짜리 영상도 다시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나은 자로 행동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 첫 번째가 말씀이 있을 말. 뭘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무엇을 생각한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은 것을 생각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을 현세적으로 치유하시고 돌파를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으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우리들이 피난처가 한 분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 말고 사람이 피난처가 되거나 물질이 피난처가 되거나 또 다른 것이 피난처가 되면 그 사람들은 하라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르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라르 인생을 사는 것인가? 머리가 두 개. 여러분 사람도 머리가 두 개만 안 되잖아요. 머리가 하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들의 주인도 한 분이셔야 돼요. 물질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 명예나 건세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 되시고 피할 산성해야 되는데 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께 피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신 그분이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하시고 어렵게 산 정직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믿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순절 산을 오르고 있는데 오순절 전에 만날 그 사람들도 악인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직하게 바른 길 간 사람들, 제대가의 의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주의 얼굴을 볼 것이고 종말적으로도
의인들이 주 얼굴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우리 3주차 들었어요. 자, 우리가 오멸체계하는 근거는 레위기 2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계수한다, 센다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날짜만 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오순절 그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영성으로 올라오라는 것이 오멜색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도우미표에 보면 저렇게 읽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이 31일째니까 10편 78편 10절부터 31절인데 어제 읽어야 될 말씀은 10편 78편 1절부터 16절이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월, 하, 수요일까지가 이 10편 78편이 계속 연결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32절부터 39절은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 이야기든 내일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40절부터 55절까지는 주신 은혜에 감사치 않는 그들이 죄를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6절부터 72절은 수요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중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10편 78편은 아삽이라고 한 사람이 쓴 시인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아삽의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은혜되이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지어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지금 나누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딱 그 해당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새벽 말씀 여러분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일어난 일 어떤 일이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가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다시는 겁을 먹고라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어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적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거꾸로 적들이 겁을 먹고 이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제가 어제도 그랬죠. 왜 그런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는 여호람을 계속 도와준다고 그랬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때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라고 계속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청년이나 학생들은 착한 학생들이고 착한 청년들이라 그러지 못하지만 집에 만일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는 딸이나 아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밉다고 부모가 내팽개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먹일 거 먹이고 또 보살피고 보살피가지고 뭐 되라고?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인간 되라고.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고 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모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악하지만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조금이라도 기억했느냐? 그러면 이제 하늘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 초자연적 역사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 말씀, 하나님은 저 아람 군대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는 것이 악한 왕, 그 왕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진짜 그것 하나만, 그래서 십자가 은혜 하나만 잘 묵상해도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온갖 몸이 다 찢어지는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우린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오늘 첫 번째 17절부터 말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여기서 배반한다 단어가 쓴맛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시편 78편 17절에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물 찾다가 마라의 썬물 만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썬물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썬맛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야 되는 예배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드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아, 참 맛있다. 누구누구야? 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살맛이 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같아. 누가?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다는 얘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썬물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교훈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내가 마실 수 있는 썬물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필요하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먹이고 보살피고 도와주듯이 그 마라의 썬물에 한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뭔가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엇나가고 범죄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썬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게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말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시편 78편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기록했는가 보십시오. 시편 78편 애측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했던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피장을 내려서 나일강이 온통 물로 되게 하시고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고 이재앙을 일으키고 온갖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어려져서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흑암 속에 갇혔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장에도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어린 양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도 이게 바로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조상의 목전에서 행한 것.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그 하나만 기억해도 제대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했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나올 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 보고 지팡이 들라 해가지고 물을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군대는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자리에서 수장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보고도.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말씀을 하면 초자연적인 역사로, 즉 아람 군대의 눈을 완전히 멀어버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오게 하고 포로를 잡아서 완전히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호람 왕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는데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어떠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짐승도 쫓아주시고 추울 때는 이불같이 덮어주시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이제 아장아장 걷는 2-3살 된 아이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불로 덮어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우리 빌라면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져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고,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죠, 그죠? 반석을 찢어서라도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바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호의와 이런 은혜를 잊고도 그들은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썸물이 생겨도 이거 달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뭔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것, 우리를 먹일 것, 하나님이 초자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감사, 찬양, 찬양하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뭐가 없을 때마다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고도 대적하는 말을 막 쏟아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78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부려서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자, 오늘 우리도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부모님이, 엄마가 그래도 맛있게 뭔가 준비해서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습니다고 먹는 모습에서도 진짜 감사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있는 것인지, 뭔가 틱틱하면서 음식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늘 안 준다고, 내가 먹고 싶은 부추 안 준다고, 또 그것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막 욕심부려서 더 먹으려고 하는, 자기 배에 기름진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음식을 구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는지 나는 한번 시험해 볼 것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어떤 하나님을 보고도, 열장의 하나님을 보고도,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보고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막 조롱하듯이 대적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그가 반석을 치사 물을 내시사 시내가 넘쳤으나 거기 능히 떡도 주고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줄 수 있겠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떡, 우리가 애굽에서 먹은 그 고기 지금 먹고 시니 당신이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그 한번 내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21절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노하셨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의 집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셔서 그들 심판한 것처럼 들려요. 21절을 보면. 이거는 2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돌보다가 말 안 들을 때 가끔 한 번씩 브레이크 걸면서 화내는 거 있죠. 그 표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화내시는 이유도 왜 부모님이 화를 내시죠? 그 자녀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화를 내요. 때로는 윽박도 질러보고 때로는 무슨 해초리도 들어보는 이유는 그 자식이 미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내쫓으려고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가라 하는 것이요? 너 진짜 내 아들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모가 나가 소리도 해서는 안 되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것처럼 진노도 표해 보시고 화난 모습도 보여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듣고 노하셨고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 올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지금 물 없어도 물 있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마라의 썬물이 나타나도 그 물을 치유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그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를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까지 쏟아내면서 거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거든요. 마지막 저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불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데려놨으면 우리를 어찌하든지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것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해버려야 되죠. 쉽게 말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돌려가라든지 버려버리든지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그래도 23절 보십시오. 23절. 그러나 그가 유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이 탐욕대로 뭔가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시험하는 일까지 해도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로 공급하셔서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여전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잘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지금 잘하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하고 순하고 잘 자라서 그런 일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내어 쫓고 싶은 자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가 내어 쫓지 않잖아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그래도 인내해 주시고 이 아이가 이것이 필요하구나고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도 그러나 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표했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가 그의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고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말이 맞아요. 광야 이곳에서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주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초자연적 방법으로 새벽에 일어나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것이 뭔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음식들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태양만 찌면 또 사라지고 그런 양식을 하루 이틀 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뭘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한데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그 필요한 그것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닥다리를 사용하라. 믿음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하든 해도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켜서 반드시 기도라는 절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믿음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시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믿자. 아멘. 할 일은 뭐라고요? 내가 세마포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세마포 울타리 안에만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성막에서. 아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78편 28절에서는 매출하게 공급하는 25절부터 우리 봐야 되는데, 사람이 힘센 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떡을 먹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신 만나를 먹는,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먹되 풍족히 먹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누가? 힘센 자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메추라기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거의 건너으로 남풍으로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던 메추라기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람을 사용해서 동풍도 사용하고 남풍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뭘 갖고 오시더라? 메추라기를 몰고 오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동풍이 불게 하시라도 남풍이 불게 하시라도 이렇게 몰고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가 떠오르더라? 물에 빠진 새도끼가 떠오르듯이 숨은 부하와 은닉된 재물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까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처럼 내리시고,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막 먼지처럼 많은 메추라기가 몰려왔대. 날아다니는 새를 땅에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그 땅에 내려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28절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장소에 정확하게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이 진친 그곳에, 지금 그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거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이 만나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 메추라기도 원대로 주시니 감사로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메추라기 고기가 막 오니까 막 입에 씹히도록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배가 불러. 거기서 뭐 찾았을까요? 소고기 먹고 싶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들 그랬을 거예요. 만나? 며칠 먹을 때는 맛있다가도 왜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애고에서 먹던 거 우리 그거 먹고 싶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추 타령하고 마늘 타령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늘 먹으라 하면 마늘도 감사.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메추라기 먹으라 하면 메추라기도 감사.
그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고 시험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체를 감사로 받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심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 매출하게 먹는데도 힘센 자들, 강한 자들, 또 몸이 빠른 청년들이 많이 차지하는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매출하기가, 여러분 어제 올린 영상입니까? 칼을 거두고 수건을 들라 하는 메시지 3분짜리 보셨어요? 그게 어떤 노인의 손을 좀 젊은 어떤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일부러 얹었어요. 그죠? 좀 약하고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수건을 들고 그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로 약한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의 손을 조금 그보다 더 젊은, 아주 젊은 손은 아니지만 덜 나이가 드신 분이 손을 얹어 포개서 잡아주는 내가 사진을 일부러 올렸어요. 그게 뭐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활동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양의 백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이래서 그들이 원대로 하는데 30절 보십시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매출학을 입에 씹고 있으면서도 다 삼키지도 안 해놓고 또 매출학이 주로 쌓고 쌓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데, 특별히 누가 그랬는가 하면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나사 그들 중 강한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엎드려뜨렸대요. 이 말은 뭐죠? 힘이 있다고. 모두가 매출하게 주로 나왔을 때 어쩌면 할머니들도 있을 거잖아요. 할아버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나 강한 자들이 그들이 주어서 할아버지 집에 먼저 갖다 주고 할머니 집에 먼저 갖다 주고 연약한 가정에 먼저 갖다 주고 그 집에 남자가 없는 혹시라도 가부라도 있으면 가부 집에 먼저 갖다 주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아이들 집에 먼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매출하게 떨어지니까 힘센, 이거 뭐 어쩔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힘센 놈들이,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힘센 놈들이 자기 힘을 사용해서 더 많이 쌓는 일에 욕심을 부리다.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힘이 더 많다고 더 많이 끌어모으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자기가 더 잘 움직인다고. 여러분 어르신들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불편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청년들이나 강한 자들이 가서 그들 집에 먼저 먹거리를 싸다 주고 그들 집에 매출하게 고기 갖다 주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가져와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힘 있다고, 강하다고 그들이 먼저 막 자기 집으로 막 매출하기를 끌어모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부린 강한 자, 힘센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 청년들 발 빠르다고 자기 젊음을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앞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엎드리셨대요. 자, 오늘 31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웃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더 있다고 빨리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삶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욕심을, 이게 뭐예요?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나만 우리 가정만. 여러분, 이걸 강한 자 청년을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정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는 늦게 가가지고 매출을 주워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힘센 청년들이 많은 집은 자기 집에 가득 쌓아놓고 안 나눴다는 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이 그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저 강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웃을 섬기는 양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데 그들은 염소로 살더라. 자기 것을 지어서 자기 힘을 사용하고 자기 욕심껏 끌어보다. 민수기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를 몰아 진영 곁 이쪽 곳 저쪽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 90cm나 되도록 막 고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종냐 메추락을 모으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을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는데, 지금 민수기는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자기를 위해서 모두가 적게 모은 자도 많이 거둔 것이지만 강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청년들이 자기 집에 더 쌓고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사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으니. 시편 78편 말씀하고 연결되죠. 왜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강하다고, 힘이 세다고, 청년이라고, 자기가 더 빠른 발을 가졌다라고 자기 집 앞에 쌓고 가난하고 좀 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염소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셨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버려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를 버리지 못하면 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삶에는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 십자가 은혜만 하나는 뭐 잘 기억해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계속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잘해 주시네? 계속 억울해진 길로 가면 안 된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 혼자의 성을 쌓는 이 탐욕의 어떤 성을 쌓고 있는, 욕심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오순절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 욕심을 버리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오순절 산을 올라오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임한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공급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특히 내 속에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심, 탐심,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그죠? 이런 것은 다 제거하고 오순절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이 우리 모습은 없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자를 것 잘라내게 하시고 수술할 것 수술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나갈 것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오순절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때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찬 먼저 하고 그 다음 순서 이어